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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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또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눈을 마주하고 정수리만 보다가 이렇게 가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날 교육제회를 갔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거의 없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교육제회에 가서나 한 번 이제 예배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갈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느낀 게 잠깐 순서지라도 보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잠깐 봤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 하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귀가 뚫려 있지만 이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한 장소에 있어도 안 들리는구나. 이 그동안은 아니 왜 귀는 열려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공감을 해주니까 참 감사하네. 같이 설교의 내용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따라가면 이제 옆에서 그 길을 이제 눈을 맞으면서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들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묵상하거나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냥 뒤통수를 쳐도 되는 분들이면 한 대씩 쳐주시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옆에서. 예, 계속 이게 좀 이거는 교회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제가 뭐 영향권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자 했을 때에 그 한 말씀이 영향시 돼서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발붙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게 본당에 그 핸드폰 수신 방해 전파라도 이걸 해놓은 걸 달아놓고도 생각을 했지만 와이파이가 또 영상 시스템상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애매하고 어쨌든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안 따라오면 안 들린다. 정신을 좀 집중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갑자기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이 안 되니까 들릴 수가 없네요, 그죠? 말을 제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들릴 텐데. 요즘에 좀 자주 듣는 얘기들이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요 강도가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좀 강해지는 게 아닌가. 전에는 이제는 그 IMF보다 어렵다는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기준이 코로나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 기준이 좀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직장이나 또 자영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점점 더 이제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돈에 더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요즘 들려지는 뉴스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을 가끔 만나다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점점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힘든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49편은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명예의 문제, 또 소유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세상 영광과 재물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그 1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2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한 세상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생각했을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그 지혜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대로 보이는 대로 또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1절 보면 무백성들의 일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들을지어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다 들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한 부류예요. 나 자신의 지혜와 내 생각의 연약함,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 세대는요, 삶에 있어서의 경험이 적고요, 지식이 짧다 보니까 나름대로 각자 생각이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근데 부모 세대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주고 계시는 지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또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억누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 거죠. 지금 구름이 많아도 흐려도 구름 위에는 해가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 지혜로운 삶. 자녀들이 결혼하고자 했을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외모와 지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외모가 좀 심해도 그냥 지혜만 있으면 돼요? 좀 대학이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 이제 그래도 그냥 지혜만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애들한테, 야, 만나려면 이쁜 애들 만나, 제가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내면의 지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 지혜의 중요함,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정말 얼굴 미스코리아인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명절 때 2번 얼굴 비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면은 이 관계성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지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혜 부분 가운데서도 재물에 대해서 3분의 1이 연결이 돼요. 신구약의 전체들 보면은 소유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3분의 1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재물이고, 또 어떤 소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의 문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불경기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돈에 집착하고 또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들려지는 이야기 자체, 관심사와 생각과 사람이 만나고 만나는 이런 모임이라든지 또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고 에너지를 쏟는 이 많은 부분들이 점점 더 이 돈과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돈 때문에 만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근본의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돼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돈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관심사와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유 자체가 첫 번째가 이제 그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사람으로 하여금 힘든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힘든 시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빈부격차와 또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일들이 점점 더 이전보다는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농사 짓던 시절에 보게 되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차이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더 이제 그 사회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를 갔어요. 인천에서 저희 학교만. 나머지 사람들 다 경주 갈 때. 그때 친구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했던, 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는 다 이제 뭐 제주도도 그렇고 이제 다 해외로 가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게 되면 뭐 여행을 간다 하면은 국내로 다 다니잖아요. 국내에 가거나 조금 더 이제 움직이게 되면 해외로 가고. 이제 부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가잖아요, 우주. 우주에서 지구 한번 내려다보는 거. 그리고 또 바다 깊이 가잖아요. 그 심해로 이제 또 여행을 가는 거. 우리나라에 그 여행, 일반 평민들이 해외로 여행 갈 수 있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된 게? 1983년 1월 1일 날 시작됐어요. 근데 가고 싶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 나라에서. 1년 동안 200만 원을 예치해야 돼. 짜장면 500원일 때 해외여행 가려면 200만 원 맡겨놔. 정부에다가 맡겨놔야 돼. 거기다가 50세 이상만 갈 수 있어요. 나이가 되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결정적인 거 딱 한 번, 두 번도 못 가.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83년도 얘기고 그럼 자유롭게 여권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나가기 시작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89년.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해외여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자체, 그러니까 지금 여행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예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여행 한 가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나머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점점 시대가 다변해지고 또 기술이 발달되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삶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돈에 더 집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라고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 다음 세대들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거창한 목적이라든지 뭐 누군가를 돕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다 이제 그 가정 내에서의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이 돈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오직 돈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돈이 주인된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대접받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대접받는 삶이 바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인생에 편리하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 모든 것, 인생을 좀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과 연결돼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직 돈에 집중돼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돈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믿음 생활하는 이 존재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도 이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주인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아니라 오직 소유 자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판단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 또한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이 돼버리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부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필리핀에 보니까요. 필리핀은 이제 카톨릭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럽의 그 카톨릭의 본산이 뭐 로마지만은 그 대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그 카톨릭의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필리핀을 보면은 카톨릭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축제를 보니까 축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 짤막하게 봤는데 검은 예수 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미사를 드리고 나서 가마 같은 데다가 플라스틱 관 씌워가지고 그 안에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검은색의 이제 그 예수 형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한 7km 정도 행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월드컵 할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관에 있는 그 겉에 플라스틱 그거 한번 만지면은 이게 이제 질병도 치유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되게 낯설기도 하고, 형상에 있는 그거 만지면은 치유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타종교, 오로지 그냥 복만 바라는 타종교랑 이게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서는 없는가? 돈에 집중되고 육신의 건강과 어떤 환경적인 것에 이제 집중하면서 그것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살아가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뭐 보면은 이제 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뭐 지방에 간다 했을 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밖에 경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잖아요. 환경의 변화, 자연의 변화, 그거 보고 있느냐고 이제 다 놓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비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되고요. 오로지 재물에 관심을 두는 만큼 우리의 영성은 퇴보되는 거예요. 재물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퇴보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또 조금 더 지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 따라가다가 뭐 열심을 다해서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 누리는 만큼,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만큼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가족 공동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남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가족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분과의 함께하는 시간,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시간 가운데 온전함이 없으면은, 확보된 시간의 분량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뒤로 퇴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여러 가지 환경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몸이 또 이렇게 산성화돼 간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점점 더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나랑 상관없는 것, 어색하고 이상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가진 돈을 통해 살 수 있는 게 영혼 구원의 길이 들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집중하면 집중하고 살아가는 만큼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되고 세월의 흔적은 남게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외삼촌을 만났는데 얼굴 보면서 야 너도 이제 나이 먹는구나. 이제 60대 삼촌 이제 초반이신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촌도 만만치 않게 나이 먹고 이렇게 드신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간만에 보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순간 시간에 핵심은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 당시 보면 그 신구약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가치와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경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만몬신이라고 있죠. 돈의 신. 돈의 신이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거, 돈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빼앗기다 보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본질적인 것들, 가장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는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8절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멸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가지고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가치, 온 우주보다도 귀한 핵심적인 가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의가 되십니까? 돈보다 예수님 더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당장 인생 사는데 도움이 안 돼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 앞에 노출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환경 따라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9절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또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시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 내 믿음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항상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아시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히 살 것처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살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주변 사람들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이프라인이 이제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용하겠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로서 부어주시되 재물에 중심을 두고 재물에 거기에 온전한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오로지 내 인생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살고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흘려보내는데 인색하고 주님 앞에 인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흘려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 교인들 향해서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선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 일도 있거든요. 그들 향해서 간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물에 더욱더 중심을 두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님 부어주세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있는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유함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는 결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공급받고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선순환. 내 힘 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시간 자체는 또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나중에 소유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성이 파괴되고 뭔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찜찜함이 남아서 기도할 때도 걸리고 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걸림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소유의 문제로 근심걱정하면서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죽고요. 남겨진 것들은 자녀들에게 흘려갈 수밖에 없는 것. 모르겠어요. 이제 더 많은 거 소유해가지고 인생 물려줘야 되겠다. 거기 중심을 두고 사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인생의 허무함, 헛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르다라고 합니다. 소유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집을 볼 때마다 기쁘고 은행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 그리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건 거의 생명같이 여기거든요. 그것을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멀리 보지 않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뭔가? 나로 하여금 가장 기쁨을 주는 요소가 뭔가? 하루의 매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기도할 때 그 잔잔함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마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 정말 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주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거죠. 12절 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함이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요. 죽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모성애가 있고요. 또 자신의 안전함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이 뭐냐? 지혜 있는 삶.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에 집중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대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존귀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 허락하셔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결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는 거.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한쪽에 이제 몸은 한쪽이 이제 몸에 각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잘 되는데 한쪽이 아파요. 예. 한쪽 피부가 썩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밴드 붙이고 그냥 언젠가는 낫겠지 하고 그냥 마치 이거는 타조가 숨을 때에 고개를 땅속에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부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나아가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재물에 중심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3분의 1 가량을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서도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성경적인 가르침,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믿음으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무 환경 가운데 마음이 눌리거나 조급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것들에 대한 이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신 것들 또 잘 흘려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용한 만큼 주님께서 또 흘려보낸 만큼 아버지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요동함 없이 내 인생 주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